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려고 혹은 사려고 책을 고를 때는 책의 이 머리말과 목차를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말과 목차를 쭉 보면 이 책은 어떤 책이구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목차입니다. 한 절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이야기를 전부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에 제자들은 정말 이 말씀대로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됩니다. 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특별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원어로 이 말씀을 보면 미래형이기도 하고 명령형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애언적인 말씀인 동시에 너희는 반드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명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큰 복이 임할 거야. 큰 복을 받아. 그리고 너희는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복을 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인이라고 말할 때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인은 반드시 특별한 일을 구체적으로 알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증인이 중요한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는 증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에 순응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정에서 당신이 증인으로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나가야 합니다. 안 나가면 그는 증인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그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법정에서 강제 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증인은 반드시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서 그 법정 앞에서 만약에 거짓말을 이야기를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 세상 일이나 자기 자신이나 싸워서 승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증인은 지금도 그 증인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자신이 경험해 본 진실한 이야기만 해야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그날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경험,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경험, 예수님이 간절히 나를 찾고 계시는 그 경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경험,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보다 잘났습니까? 제자들도 우리처럼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었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의 유익을,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그 일을, 그 목적을 가지고 따랐던,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도망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제자들보다 우리는 좀 낫지 않아요? 네, 동의를 순순히 못 해주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됐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너희는 반드시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애원하시며 확신하시며 명령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님은 더 이상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메시아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은 자꾸 사람을 하나님 되신 그 자리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이죠. 어떤 존재를 마치 자신의 하나님인처럼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대상화시킵니다. 너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분명할 뿐더러 여기 앞에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네, 그 양치기의 목자가 아니라 개가 저를 개라고 표현을 보통 하지요. 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고 그 외로움이 그렇게 비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품는 것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아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부른 것이 아니라 불리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보니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어떻게 저런 힘이 있나?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고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신하신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입니다. 별로 잘 모르겠죠. 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승천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이제 오시겠지. 그 정도로 이해를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승천은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승천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 오늘 말씀과 똑같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본 뒤에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은 두려움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승천을 본 뒤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가득하여 그 길을 걸어갈 담대함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어떤 의미인가? 에베소서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을 것이다. 이제 죽어가고 있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 아니 조금만 영양제를 주면 다시 일어날지도 몰라가 아니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만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되게 실망을 하더라고요. 너무 식상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그 인간의 인생을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신의 아들이고 신의 딸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았던 혹은 우리보다 모자랐던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이 사도행전에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가득한 그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이렇게 서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지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이 서 계시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로 그 순교자가 나오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가만히 지켜보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는데 자기의 생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스데반의 그 모습을 도저히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가 없어서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셨습니다. 더 나아가 스데반은 지금 산해드림 법정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원고 측 검사이고 한 사람은 피고 측 변호사입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의 변호사로 서 계십니다. 스데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든든한 변호사가 되어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산해드림 법정에서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며 스데반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변호사가 되셔서 아니, 나는 네가 잘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스데반 너무 멋지다.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나는 내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스데반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 돌을 들어 죽이려 하는 이들을 보고 스데반이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 일을 행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고 살았던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스데반에게 삶의 이야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죽음의 위협도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하늘에 계신 그 나라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저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내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그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스데반이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보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어로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오직 권능을 임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성령에 붙어 있지 않고 권능에 붙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 반드시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이 많고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을 올라가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대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경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희의 생각보다 너희는 대단하다. 왕 같다. 신의 아들 같다. 신의 딸 같다. 가장 귀한 걸작품이다. 제사장이고 축복의 통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도 안 되게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고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배 가운데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라고 전하며 증인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